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창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점심 식사도 하고 재직기도 하고 또 성가대 연습이 조금 늦게 끝나서요, 저희가 1시 10분부터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곡으로는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가게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주님, 내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따르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사랑은요, 항상 선택적 사랑, 경제적 논리에 따르는 사랑, 구별하고 차별하는 사랑입니다. 타자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환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조금만 나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사랑하지 못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계산하는 주님,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그러한 사랑을 닮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을, 나의 믿음을 주여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그 찬양에 힘입어 그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온전히 다하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길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주님 또한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십니다. 온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십자가에서, 그리고 온전한 공생의 기간 동안 먹고 나누고 베풀고 가르치시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항상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주님, 계산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항상 구별하고 차별짓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주님 환대한다 말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주님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타자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나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나의 방식으로 억압하는 그러한 사랑을 주님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사랑이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맞는 사랑인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적인 사랑이 주님께서 가르치고 보이신 그 사랑이 맞는지,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주님 다시 한번 반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의 방식을 주님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창현교회 성도를 인도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자유는 날 억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유는 날 옥죄는 어떠한 밧줄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알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창현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참으로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울타리 안에 머문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떠한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옥죄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유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동하여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참으로 진정한 신앙의 자유임을 주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깨달아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시간을 누리고 온전히 그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는, 참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창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 항상 우리를 돌보고 이끌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오후 예배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넓혀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년 시간이 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시간에 따라 세월에 따라서 진정 자라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바울 사도의 마음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기도의 제목 또한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대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육자들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개괄을 했고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차 전도여행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저희가 한번 반복하기 위해서 한번 저희가 복습하기 위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어느 지역인지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2차 전도여행 때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느 교회가 개척되었는지를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전도여행마다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서신들이 있는데 이것은 1차 전도여행 때, 이 서신은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다닐 때 우리가 소개할 때도 3차 전도여행 때 주로 어느 도시가 중심 도시였고 또 그때 쓰여진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사도행전이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좀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때 전반적으로 다른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하면서 주로 활동했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세워진 교회는 무엇이고 또 쓰여진 성경책은 어떤 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1차 전도여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은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입니다. 어떤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여기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또 갈라디아 지역에 비시디 안디옥이 있는데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됐죠. 자, 1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사도들이 누구에게 안수하여 선교여행을 보내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옵니다. 자,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가게 됐죠.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 지역하고 바보 섬에 들리게 됐죠. 바보에서 이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누가 동참하게 되냐면 마가 요한이 동참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하게 되지만 구브로에서 마가 요한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보가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죠. 자, 보가라고 하는 지역, 여기에서 큰 산맥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가 너무 힘들겠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죠? 마가 요한입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도 이야기하죠. 또 마가복음도 이야기하는 그 마가예요. 그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에서 함께 동참했다가 이 버가에 도착했는데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이 나뉘어서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버가에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1차 전도여행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 안디옥이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것이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어디로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고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루스드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어떤 일이 경험하게 된다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죠. 자,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으로 해서 성 밖에 던져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데 또 루스드라가 중요한 이유는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상황, 바울이 돌에 맞는 거의 죽을 지경이 일어났던 것을 루스드라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2차 선교여행에 합류하게 되는 또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게 되고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이르렀던 것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갑니다. 자, 이것이 전반적인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의 1차 선교 여행인데 똑같이 돌아올 때는 똑같이 갈라디아 지역 선교했던 지역을 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다시 어디로요?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가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다시 버가로 갔다가 배가 있는 아탈리아 우리가 이 지역을 아시게 되죠. 아탈리아로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에서 중심 지역이 어디예요? 1차 지역에서 어디죠? 갈라디아입니다. 자, 이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이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는 도시이지만 이 지역을 우리가 도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심 우리가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기를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 여행 다음에 쓰여졌다기도 하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다고도 하는데 어찌됐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 이게 소아시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는 동남아시아, 우리 중심으로 동남아시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면 에베소를 의미합니다. 사실 에베소를 의미하고 소아시아인데, 이 지역이 소아시아인데 에베소의 수도, 로마령 수도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항상 바울이 가고자 하는데 가지 못하는 게 2차 전도 여행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이 전도되었다. 그리고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1차 전도 여행 후에 쓰여졌다기도 하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왜 쓰여졌냐? 갈라디아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 율법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또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게 될 때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이 끝났고요. 자, 2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갑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떠나게 되는데 자, 출발은 마찬가지. 여러분 항상 시작할 때 출발은 수리아 안디옥인데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선교 여행에서 중도 하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렇죠.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기도 합니다. 조카기도 한데 이때도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해요? 바울이 반대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는 선교 여행에 첫 번에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선교 여행을 출발했는데 중간에 하차하는 사람이 생기면, 중도 하차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는 사람도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될 때 선교에 대한 부분인데 선교를 가지고 다투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선교가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향해서 항해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전도 여행은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에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이때 바울은 바나바는 이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되고 바울은 육지로 가게 되는데 누구를 데려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되는데 바울의 고향 다소를 지나서 다시 더베로 가게 되고 뭐예요?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아니고요. 자, 비시디 안디옥을 통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소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죠. 1차 전도 여행 때 했었던 거의 더베와 루스드라와 비시디 안디옥을 거치게 되는데 이고니온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여러분 선교하게 되면 어디를 그 지역 전체를 봤을 때
중심 지역을 어디를 여러분 전략적으로 생각합니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수도를 공략하기를 원하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베소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로 가고자 하는데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뭔가 이유 때문에 막혔습니다. 자, 여기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또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막히게 됩니다. 자, 그러자 피시디 안디옥에서 에베소도 가지 못하고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니까 이 두로아, 우리가 말하는 트로이죠. 트로이로 알려져 있는 두로아에 가게 되는데, 두로아에서 한 꿈을,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꿈이었습니까? 마게도냐인의 환상.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인데 빌립보 이쪽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환상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게 될 때 원래 자기의 계획은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막혔어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것도 막혔어요. 근데 드로아, 바로 트로이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세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바울이 빌립보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자, 빌립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에는 로마의 군인들, 퇴역 군인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죠? 영화에 보게 되면 로마의 군인들을 보게 되면 빨간 천이 있잖아요. 천을 두르게 되는데 자주장사 이곳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선교하게 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어디를 중심으로 선교하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합니다. 어떤 회당이에요? 유대교 회당. 유대교 회당을 왜 유대교 회당을 찾냐면 회당을 찾게 되는,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만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짓게 됩니다. 성전은 아니에요. 회당에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기도 하는데 회당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활하게 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교하게 될 때도 바울은 먼저 전초 기지가 회당이에요. 그런데 빌립보를 갔는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10명도 있지 않은,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개울가, 우리가 우물가를 찾게 되죠. 빨래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가서 봤더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 점은 우리가 잘 아시게 되죠. 그래서 또한 그곳에 점치는 여인이 있는데 많은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서 그 여인을 고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주인,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됨을 깨닫고 바울과 바나바를 고소하게 돼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간수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죄인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를 맞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서,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중심으로 점치였던 여인, 고침받은 점치는 여종이었던 그 여종과 이 빌립보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자,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어디가 세워져요? 유럽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반대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새 이래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새 이래 3주 동안 그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또 유대인들의 반대로, 자, 여기다 디모데를 남겨두고 신라와 더불어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피신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도 또한 베레아에서 점잖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 더 점잖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듣게 되죠. 그러나 이곳에서 다시 데살로니가 일을 켰던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방해하게 되니까 베레아에 있었던 바울과 신라만 남두고 다시 바울은 아덴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인의 디모데와 신라를 남겨두고 우선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테네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아리오바고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유해신에 대한 부분들은 받아들이게 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이들이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혼론주의자들이어서 영혼은 귀하게 여기고 몸은 육체는 우리가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부활한다고 했을 때 뭡니까? 그들은 자기 부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서 고린도로 가게 됐죠. 자,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2차 전도 여행에서도 고린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인 에베소를 공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유럽으로 보내게 됐죠. 드로아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그래서 3주 만에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베레아로 가는데 베레아에서도 또 방해 공작으로 아덴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로마에 있다가 쫓겨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텐트 메이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또한 6개월 동안 따로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6개월 만에 다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환상을 보게 되고 사실은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해서 떠나려고 했는데 그에게 주신 환상 어디서 봤었어요? 드로아에서도 봤는데 고린도에서도 이곳에 믿는 사람들이 많다. 믿을 사람이 많다 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펼치게 되고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6개월 동안 헤어졌던 디모데와 실라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사실은 여기 보게 되면 이 마게도냐의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갈라디아,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자, 3주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6개월 동안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이냐?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복음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3주 동안만 전했는데 자기는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베레아로 도망가고 베레아에서 피신하고 아덴으로 다시 가서 고린도에 와 있는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 이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는 피신했어요. 유대인들의 공작으로. 근데 이곳에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다는 것을 보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쁨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데살로니 전후서가 바로 쓰여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 유럽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와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서신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복음이 왕성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걸 보고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지명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전도 여행과 더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서신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 갈라디아서는 2차 전도여행 마치고 안디옥에서 쓰여졌다는 말도 있고 2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서도 보냈지만 갈라디아서도 보냈다고 하는 의견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찌됐건 2차 전도여행까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게 될 때 1차에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소아시아 에베소를 향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바로 유럽으로 가게 됐는데 유럽에서 빌립보 교회, 가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왕성하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지만 다른 도시보다는 작지만 그런 이곳에서 항구 도시여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월한 그래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에 수월한 고린도 지역이 바로 온전히 세워졌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곳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로 소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게 되고 소원이 있어서 이때 갱그레아에서 에베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선교를 못했지만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갱그레아에서 에베소로 왔다가 바로 2차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3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점이 있는데, 자,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했습니까? 아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2차 전도 여행 마무리 지역에서 에베소로 가게 될 때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대동하고 갔어요. 아굴라를 대동하고 가서 에베소에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오게 될 때 그러면 여기 에베소에 누가 남아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남아 있어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곳에서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제 이게 3차 전도 여행 가게 될 때 이야기할 건데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아볼로가 자기는 고린도 와서 사역하고 싶다고 해서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파송하게 됩니다. 누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우리가 추천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복음을 전달받고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잖아요. 근데 분쟁이 일어나는데 분쟁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왜 아볼로파가 나오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대신 자기들이 이쪽에서 왔기 때문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에베소에서 만난 아볼로를 추천해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보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때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아볼로가 학식이 많았기 때문에 말이 아주 잘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볼로파가 생겨났어요. 또 이때 게바도 베드로도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를 위해서 안디오로 가는 도중에 가 있는 동안에 베드로도 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지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의 중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정통성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서는 또 자기는 정통파를 섬긴다고 해서 베드로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바울에 의해서. 또 그곳에 아볼로가 파송돼서 아볼로파가 생겼고 또 나중에 베드로도 그곳을 방문해서 베드로파 정통파를 따는 사람들이 있게 됐다는 거죠.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자,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안디오로 가게 되는 여정. 이게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2차 전도 여행의 중심 지역은 에베소를 향했지만 에베소를 막으셔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가 중심이었구나.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고린도 교회가 중심이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이곳 마지막에 에베소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를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고린도에 파송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여러분이 봤던 3차 전도 여행인데, 자, 마무리하면서 아까 말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두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게 되었다. 2차 선교 보고를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떠나고,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더라도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모교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황 넘기겠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 자,
마찬가지인데요. 3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다시 육지로 가게 되죠. 자, 가게 됩니다. 다소, 더베,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에베소. 왜냐하면 바울의 중심적이 가고자 했었던 곳은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예요. 2차 전도여행에서 못 갔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에베소에 거쳐서 왔잖아요. 자, 에베소에서 이제 가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어느 정도 머물게 되느냐? 첫 번째는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생각하게 될 때, 선교지를 가게 될 때 바울은 회당을 먼저 거치게 되었다. 그런데 회당에서 여의치 않으면, 이곳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말하는 두란노손 아시죠? 요즘 뭐 두란노, 우리가 그 지역, 우리가 많은 책에 서점이 있지 않습니까? 출판사도. 자, 그런데 두란노 교회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3년간 머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고린도에서 누가 지금 있었습니까? 아볼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2차 전도여행 때 중심지였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교회들이 분파가 생겼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졌다는 소식도 들려지게 되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 세 명을 파송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 요청을 우선 이거 놔두시고요. 고린도에서 요청을 받고 세 지도자가, 세 명의 파송자가 와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그 질문지를 던지게 되는데, 그 질문지를 받고 바울이 이 세 명의 대표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인의 결혼 문제, 우상의 제물에게 드렸던 것에 대한, 음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준 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이 왔을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고린도 전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베드로면 인정하겠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하게 돼요. 아니, 고린도를 누가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이 율법 교사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되고 율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잠시 언급되어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뭐야? 자격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어? 하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직접 방문해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득 없이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는 언급이,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라고 나와 있지는 우리가 따로 서신이 나와 있지 않지만 눈물의 편지를 대동해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내용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너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거짓 교사들을 말을 듣고 나를 부정하고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 율법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책망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에서 우리가 아데미 신상 문제가 발생해서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드로아를 거쳐서 다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기다리는 도중에 에베소에 소동이 있어서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분명히 이 과정이 드로아로 거쳐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의 회신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서신의 내용은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교회, 근데 책망의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이 얼마만큼 마음이 졸였을까요? 편지를 받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다가 디도에게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이미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마게도냐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했었고, 회신을 받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 갔다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가게 되죠. 이때 마게도냐에서 우리가 마게도냐 빌립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서 디도의 회신을 받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가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았는데 자기가 직접 방문해도 영향이 없었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 기다리는 도중에 에베소에서 문제가 소동이 일어나서 자기는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편지를 기다리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보낸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먼저 고린도 전서를 이들이 대표자가 와서 물음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또한 문제가 발생해서 책망하는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소동이 일어나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 빌립보에서 디도의 편지를 듣고 받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한 이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통해서 고린도로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3개월이었어요. 고린도에 3개월 머물게 되는데 이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배가 가지 못합니다.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제 2차 때 이미 고린도 유럽 지역의 전초기지를 확보했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어디를 향하고 싶어요? 당시의 세계 중심인 로마를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지는 못해요. 그때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3개월 겨울 동안. 그 편지가 뭐예요?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죠.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보내는데 그 회신하는 동안 빌립보에서야 디도의 회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빌립보에서 회신을 보내게 되는 게 고린도 후서. 나중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왔을 때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로마에 보내게 되는데 그 서신이 로마서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읽게 되고요. 고린도에서 마찬가지로 2차 전도여행처럼 에베소로 가고자 하는데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상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마게도냐로 통해서 다시 가게 되는데 마찬가지죠. 이때 베리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에 가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3차 전도행의 목적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우리가 재정 후원을 받고자 하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당시 흉년도 들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 교회들을 향해서 재정을 모아서 성교 헌금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다시 이쪽으로 에베소로 가고자 하지만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배편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시 마게도냐를 해서 드로아에서 이때 각 지역의 초대교회 교회들의 재정들을 맡은 사람들과 만나서 드로아에서 그 사람들과 교우하게 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유두고가 말씀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 바울이 살려내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어떻게 해요? 에베소를 가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가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비록 핍박에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눈물의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되죠. 밀레도에서 바다를 거쳐서 다시 두로에서
시돈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게 될 때 3차 전도 여행은 목적했던 에베소를 거치게 되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와 관련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고 또한 거짓 교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직접 방문했다가 해결이 안 돼서 다시 눈물의 편지를 에베소에서 기도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서 유럽으로 갔다가 이 빌립보에서 다시 디도를 만나게 돼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고 다시 이곳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교우를 보내게 되는데 교우를 보내면서 로마서를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중심적인 도시는 에베소였다. 3차 전도 여행 때. 그런데 고린도 역시 고린도 교회의 관계 속에서 고린도 전후서가 또한 로마서가 쓰여졌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이사라에서 귀신 들린 형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예루살렘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이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바로 안디옥에서 더베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가지 않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되고 이때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소동이 일어나서 드로아로 갔다가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사람들의 회신의 내용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었고 고린도로 와서 로마서를 보내고 다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배편을 가지 않고 육지로 해서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드로 가서 리도, 바다라, 시돈, 가이사라,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3차 전도 여행인데요. 넘기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 그래서 아까 말했던 고린도 전서 대표자들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결혼, 음식, 처녀들, 그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 복종의 성만찬, 영적 은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물었을 때 그 문제들에 대한 답으로 고린도 전서를 쓰여졌다. 넘기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확인하는 건데요. 자, 에베소 부분의 고린도 후서의 내용 속에서 에베소에 있을 때 여행 계기도 없던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 왜냐하면 고린도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했기 때문에 해결을 보지 못하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했을 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게 눈물의 편지죠.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신 편지를 쓰게 되고 눈물에 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디도였다. 이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자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마게도냐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시아 하면 에베소를 상징합니다. 아가야 하면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로 가서 석 달을 지내면서 이곳에서 로마서를 보내게 되는 거죠. 3순위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지만 최종 목적지는 로마를 가고자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끌려서 가게 되는 것이죠. 밀레도에서 설교 내용이 그 다음에 있고요. 넘기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것이니까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신서만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때 자, 중심 지역이 어디였어요? 갈라디아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2차 선교 여행 때 쓰여졌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갈라디아서가 이때 쓰여졌다는 것도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2차 선교 여행 때 쓰여졌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1차 선교 여행에서는 갈라디아 지역이 선교지였다. 두 번째 2차 선교 지역에서 어디예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막으셔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됐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3주만 전했는데 그곳에 복음이 왕성해서 고린도로 왔을 때 그곳에 머물렀던 디모데와 실라가 전하는데 데살로니가가 복음으로 왕성해졌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차 선교 여행 때 쓰여졌고요. 3차 전도 여행 때 중심은 바로 에베소에 왔었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고린도 전서였다. 고린도 후서는 그 책망의 눈물의 편지를 보냈지만 받지 못하고 소동이 있어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통해서 보게 되고 너무 기뻐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었다. 고린도로 와서 겨울을 지나는 동안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는 갈라디아서, 어쨌든 2차 선교 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가 쓰여지게 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어떤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체포돼서 로마로 끌려가게 됐죠. 1차 로마 감옥에 갇힌. 그래서 우리가 옥중 서신이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근데 여기 빌레몬서서 있는데, 빌레몬서는 뭐냐면 골로새 교인의 빌레몬이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골로새서도 함께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소아시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보내게 되고, 에베소서를 보내게 되고, 빌립보서도 같이 마게도냐의 성인 빌립보서도 쓰게 되고, 거치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한 묶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좀 앞쪽은 우리가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어쨌든 옥중 서신은 네 가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다.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빌레몬서를 썼다 같이. 1차 감옥이고요. 2차 감옥 때 이 부분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나뉘어지게 되는데,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유를 누리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 또 디도에게 사역,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보내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2차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디모데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다른데요.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때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이때는 바로 2차 로마 감옥 때, 이때는 이제 본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고, 비록 내가 전제가 될지라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하죠.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담대하게 나 이 길을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 서신, 또한 목회 서신 디도에게 보냈던 서신이 디모데전서와 디도, 마지막 2차 감옥에 가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이 디모데후서이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제가 반복하겠지만,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이렇게 꿰면 우리가 신약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서신을 꿰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읽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성경을 더 가깝게, 그냥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기보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을 알고 읽게 되면 좀 더 성경을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된다는 것.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은 이렇게 목숨의 순교의 그런 과정, 위험 속에서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흔들림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래도 좀 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사명은 동일하다고 하는 거지. 바울이 그렇게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환경은 나아졌지만, 물론 겉으로 보이는 환경은 나아졌지만 사실은 영적인 상황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지만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구원해야 되잖아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치료제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은 이 치료제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 있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사회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명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놓지 않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5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505장 1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바울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형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